2024년 8월 13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23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132면에 있는 예레미야 49장 23절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줌이나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 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방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6장에서 애굽으로 시작해서 블레셋, 모압, 그리고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49장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은 그 뒤를 이어 아람 지역을 대표하는 다메섹과 아랍의 사막 지역에서 그들이 가진 힘으로 약탈을 자행하던 게달과 하솔 부족, 그리고 유다를 기준으로 상당히 멀리 떨어진 바벨론에서도 동쪽으로 300km 이상 더 떨어진 엘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46장부터 시작된 이방 나라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의 이 흐름을 따라보다 보면 이 나라들이 위치한 곳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단순히 주변의 국가들의 나열이 아니라 이 말씀을 1차적으로 받았던 사람들의 시대에 세계의 한쪽 끝이라고 여겨지던 애굽에서부터 다른 한쪽의 끝인 엘람까지, 즉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이 유다 땅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들 나라들의 심판이 주어지는 직접적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들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거나 이들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들에게 심판이 주어지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들이 심판받는 이유보다는 오히려 온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에 있음을,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본문과 이전에 주어졌던 이방 나라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들을 생각하면 생기는 의문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향한 심판의 말씀을 주시면서 어떤 나라에게는 자비를 베푸시는 것처럼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나라에는 그런 말씀을 주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언급되었던 나라들을 생각해 보면 애굽이나 모압, 또 암몬을 향해서는 짧지만 분명한 소망의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에 나오는 엘람을 향해서도 마지막 절에서 39절에서 분명하게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블레셋이나 에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메섹, 게달, 하솔에는 그러한 메시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받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어떤 나라에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어떤 나라에는 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본문이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기에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보다 넓은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면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더 넓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얻게 되는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지도 않고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찾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결정한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불의함을 찾을 것도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두 사람의 행악자가 있었지만 우리는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던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 죄가 없으신데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는 달리 두 사람은 모두 자신이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한 사람의 인생이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기 직전에도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또 이 십자가에 못 박힌 두 행악자의 경우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나는 시점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따라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손경민 목사님의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 중에는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당연하다라는 것은 일의 앞뒤의 사정을 놓고 볼 때 마땅히 그러하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두 행악자 중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진 것, 에서와 야곱 중에 한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푸시고 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 오늘 본문에서 어떤 나라에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다른 나라에는 그것을 주시지 않은 것은 당연함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베푸신 은혜의 영역에 속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 마지막에 기록된 이 엘람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에게 주어진 심판의 메시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불경건과 불의가 있었음을, 이들이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나라였음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있음을 보면서도 그 가운데 특별히 심판 후에 돌아오게 할 자들이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은 오늘 우리가 받은 약속을 통해서 받은 구원을 생각하게 합니다. 비록 세상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였고 오신 주님을 알지도 영접하지도 않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있게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믿음이 전해져 온 것처럼 이 심판이 주어지는 이 나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복음이 이방을 향해 뻗어나가는 것을 기록하는 사도행전의 첫 부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에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이 여러 나라의 말로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을 들은 사람 중에 엘람 사람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과 간접적이지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에 겸손히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부르시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영혼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남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였기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지 못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자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구속하신 주님을 믿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도 놀랍고 어마어마한 은혜인데 우리가 값없이 거저받다 보니 혹시나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오직 우리를 먼저 사랑하기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베푸신 은혜와 자비 때문이었음을 기억하며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며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삶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